오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 지난주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이 지켰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통하며 금식하며 그들의 경건한 모양,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이들이 금식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형식에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건의 모습과 모양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는데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다.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마음을 품고 기도해라. 과거 선지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느냐? 네, 율법의 교훈에 따라 인애와 긍휼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긍휼.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엄중한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요. 그러니 너희도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주목하고 살펴봐라. 무엇이 참된 경건이고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한번 뒤돌아봐서 한번 살펴봐라. 예레미야 6장 16절에 선한 길, 옛적 길, 선한 길이 곧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들이 그 단단하고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는 대로 그들의 비율에 맞춰가면서 금식과 애통의 절기를 의식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요,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새겨지지 않아요. 네, 조금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서 교회 곳곳에 숨어져 있는 위선자들을 깨우라. 네. 그 위선자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요, 다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대는 저기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저기 친구들하고 놀 것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떠합니까? 비록 외형적으로는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있지만 시험 볼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는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자리에 모여 앉아있지만 그들의 심령은 위선과 의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들을 깨우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과 행사가 아니라,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다.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심겨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희 마음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제목에 대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요,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이 된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스가랴서 1장에서 7장까지 보면 주님께서 강도 높게 책망하셔요. 너희가 조상들의 죄를 따라간다면 망할 것이다. 너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도 조상들이 갔던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겠다. 이런 교훈을 주셔요. 네. 조상들의 죄를 살펴보고 너희도 그들의 죄를 본받지 마라. 그들의 길을 따르지 마라. 너희가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난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스가랴서 7장 11절과 12절에 네, 그의 마음을 금광석같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 등을 돌린다면 너희도 조상들처럼 망할 것이다. 뭐예요? 강도 높은 책망을 주셨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들이 절망에 빠지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도 높은 책망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처럼요. 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절망에 빠지고, 네, 이 자녀가 망하기를 원해서 그런 책망과 훈계를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로 강도 높은 책망을 하신 것은 이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약속과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8장에는요, 약속에 약속을 더하십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요. 내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그렇다면 먼저 본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 누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예. 우리가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가 구절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네.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보세요. 이것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주신 모든 작정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교훈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반드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히 쌓여가요. 풍성히 쌓여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영생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영생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우리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고 점도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됨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욥기에 나와 있어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의 부패한 죄성과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뉘우쳐 회개합니다. 욥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자들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구원 백성이며 이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발견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표지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이에요. 진정한 표지. 예, 진정한 표지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가지는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에게는요, 표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의 부패한 죄성과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그 입술로 자기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거룩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저 집사님 참으로 거룩해. 아, 이 집사님 참으로 거룩해.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악됨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죄를 살피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의 표지, 바로 거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보면요,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 여기 주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을 주님께서 바라볼수록 질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질투는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질투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력한 그 질투함이 나타나요. 왜 질투하셨을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하지만 그들이 때에 따라서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호세아서에 나와있죠. 애굽으로 달려갔어요. 애굽으로 달려갔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수르, 때에 따라서는 바벨론, 그들의 마음을 주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할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호세아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음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심각하게 질투하셔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내 백성됨의 진정한 표지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걸 약속하시는데요. 보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함의 표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심령 가운데 어떠한
어떠한 구원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면 이와 같은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함이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습니까? 네, 왜 쫓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폭발적으로 내비쳐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비록 너희가 나를 버리고 애굽, 앗수로, 바벨론을 향하여 행함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제거하셔요.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하셔요.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기로, 씻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성령께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에 뿌리셔요. 그리고 씻기시고요,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을 입히십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요.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주셔요.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진 그들이 곧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바 되고 그 가운데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성도들의 아름답고 화려하고 위대한 표지인 거룩함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주님께서요 내 백성이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두 가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 내 백성은 진리의 성읍이다. 내 백성은 또한 성산이다. 성산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그들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듯 부어주는 건데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 바 되고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교훈합니다. 가시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요. 뭐라고요? 가시적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씻음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뭐예요? 보세요. 이게 가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읍 가운데 노약자들이 많고요,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고요. 이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그 성읍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요
성벽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서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거룩한 내 백성의 표지들이 있다. 내 거룩한 백성의 증거들이 있다.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약자들이 가득하고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있는 모습,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 계속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나타남의 증거는 눈에 띄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은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와 힘이 돼요. 회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들의 표지가 나타나요. 거룩입니다. 거룩이.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를 분별하는 그와 같은 수고와 열심이 나타나요. 그리고 오히려 이와 같은 수고와 열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뭐예요?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요, 6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리고 8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여러분, 이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보세요. 아니, 죄인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요,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신비한. 어떻게 죄인들, 이전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와 책망이 쏟아졌다라고요.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자녀를 만났어요. 어느 순간 시간 보니까 이 아이가 쑥 자라서요. 이 키도 크고요, 몸무게도 크고요, 어른스러워졌어요. 청소년인데. 제가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철도 없고 맨날 부모님한테 혼나고, 근데 부모님한테 혼나고 철없던 그가 어느 순간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열국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철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던 그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됨이 나타나고 그들의 심령은 위로와 은혜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라. 8절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여인 룻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모압 사람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고백,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좀 전까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아 마땅했던 그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는 것은요,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과 자격이 아닙니다. 진정한 백성들, 참된 구원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의 죄악됨이 발견되고 자기 악함 앞에 부르짖으며 갈급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 회개하는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표지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좌정하심이고요, 그 가운데 비로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9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야되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음으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 네. 이미 영혼이 회개하는 일은요 은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영혼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이에요. 네.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열매 맺고 있는구나. 그리고 그 은혜는 이제 어떡합니까? 점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확산이 돼서요. 여기 본문에서요. 우리 9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은요. 이제는요. 그 은혜가 희미하여 볼듯 말듯한 은혜가 아니에요. 회심하기 이전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에게 은혜의 체험이 있고 나서 그는 어땠습니까?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다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뚜렷한 은혜예요. 이전과 그리고 이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탕자도 그랬습니다. 탕자도 어떠했습니까? 다시는 창녀들과 아버지 재산을 탕진했던 그 땅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어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선지자들이요. 여기 밑에 보면요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야기들을 보면 딱 하나예요. 이웃사랑입니다. 특히 17절을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뒤에 좀 불 좀 꺼주실 수 있어요? 스팀이 너무 뜨거운데요. 네, 어디 있나요? 혹시 저기 있나요? 네, 꺼주세요.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눠본 것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외친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닫고 몸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웃을 섬기지 않았구나. 무엇보다도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겼구나. 회개하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고가 있을 것이다. 율법에 대한 인애와 긍휼을 내던져 버리고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던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가르침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요, 심령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네.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회개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네.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날이에요. 이날. 1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우리 11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11절에 보면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여러분, 여기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을 중심으로, 회개하는 날의 중심으로 이전과 오늘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 은혜가 임하기 전과 은혜가 임한 후의 모습은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서도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학개서 2장 15절과 19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기억하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시시로 때때로 토하는 회개 기도를 했을 때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셔요. 이번 주 주일을 살펴본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왜요? 우리 육신이 그걸 원치 않아요. 네, 저도 압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기도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도 기도하는 게 어렵고 회개하는 일이 수고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이전과 이후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거.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은혜의 때가 이전과 이후는 뚜렷하게 다르니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는 기쁨으로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그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다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본문 11절과 12절에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열매들이 나옵니다. 열매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열매 맺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의식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의식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어서요, 이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마음과 영내에는요, 아무런 은혜의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스라엘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해요. 애통을 합니다. 기도해요. 절기를 지켜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열매 맺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같은 열매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그거 알고 있어, 이런 내용이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열매 맺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전에는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율법 교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이 뭐라고 했느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교훈입니다.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였으나 그들의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요, 사마리아 사람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열매 맺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들 가운데 참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서서는 뚜렷하고 구별되는 은혜지만 지금은 뭐예요? 열매 맺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건다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뭐 칭이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다, 의롭다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전신으로 마음을 토하고 나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비판을 받습니까? 교회는 있어요. 예배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물론 오늘 시대는 경건의 모양도 없어지는 시대이지만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교훈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속한 그 가르침들, 그 열매들이 안 나타나요. 왠지 아십니까?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지, 이 열매를 나타내야지, 그렇게 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은혜가 필요한 건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이를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의 수단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구나.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회개합니까? 제가 10계명을 집사님 심정에 대보십시오. 10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집사님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 겁니다. 네, 알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가르침을 듣고 나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사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오늘의 대부분의 교회와 가르침들은 어떻습니까? 너희 열심과 수고로 열매를 맺어라.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이제 선하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이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듣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요 본문 13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에는요 너희가 이방 땅에서 별 볼 일이 없었는데요,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복이 나타날 거예요. 네. 요즘에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이 얼마나 웃음을 당합니까? 웃음을 당합니까? 비웃음을 당합니까?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목사님도 아니에요. 선교사님도 아니에요. 집사님 한 사람만 지나가도요 거리에서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를 껐어요. 그 당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10년도 그리스도의 신문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집사님 앞에서 담배를 끄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나타나는지 이겁니다. 바로 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을 볼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네.
여러분 오늘 할 수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그것을 로마서 7장 7절에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고 말씀의 주된 기능 중에 하나라고 교훈하고 있으면도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 죄를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눈물로 간구하며 탄식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 기도예요. 세례 기도예요. 우리가 골방 가운데 은밀한 중에 나아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절박합니다. 이것을 주저주저 내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백했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간증이 쏟아질 때요. 비로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또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은혜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견고하던데요. 보시면요 17절에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제품을 베풀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은혜는요 이제 견고한 은혜예요. 제가 저번에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지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회심한 자들, 중생한 자들의 심령에 무엇이 새겨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군가 뜯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제거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 얼마나 교훈하고 있냐면 이거는요 여러분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 수많은 성경 구절에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 그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져 도무지 뜯어낼 수가 없다. 도무지 제거할 수가 없다.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가르침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개가 곧 은혜의 시작이다. 그 은혜는 이전과 뚜렷하며 가시적일 뿐만 아니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18절에서요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제가요 이 스가랴서 내용을 좀 알기 이전에요 그 대학 시절 중앙아시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중앙아시아. 근데 중앙아시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 전도하기도 힘들고요. 그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도 좀 눈치를 보여요. 조심조심 예배해. 근데
그 모슬렘 지체들과 함께 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그 사람들의 심령과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구절. 아니 이 구절 저는 아니 이거 무슨 구절인데 이걸 보고 눈물을 쏟아지고 울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읽는데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지금 이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참된 죄송합니다. 참된 부흥이 있을 거란 약속이에요. 참된 부흥. 여러분 우리가 부흥 여기 참된 부흥이라고 여기 뒤에도 써 있는데 참된 부흥은 무엇입니까?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회개 역사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심령 가운데 양심과 마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 이전의 너희 삶, 은밀한 중에 과연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 너는 주일 예배 끝나고 너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느냐? 너희 삶 속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 양심과 마음이요 소리를 지르어요. 우리를 향했어요. 고발합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양심과 여러분의 마음이 기소장을 들고 다가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딱 내밉니다. 기소장을요. 봐라. 네가 지금 죄진 것이 이런 제목이다. 양심과 마음이. 그리고 그 기소장을 들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가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마귀가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소자이지 않습니까? 참소자요. 마귀는 참소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고발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가 기소장을 들고 오는 게 아니냐? 들고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심과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앞으로 기소장을 들고 나아가요. 마귀가 더 이상 참소를 하지 못해요. 마귀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네. 네가 참소할 필요가 없다. 이 영혼의 양심과 마음이 일어나서 그 기소장을 들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에요.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종 말씀교회 주님의 개혁교회라고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과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의 법 앞에서 기소장을 들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라라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나. 이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 앞에 떨고 회개하며 겸손한 심령들. 이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거 보세요. 금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에 대해서. 이전에 이들이 했던 금식은요. 형식과 의식에 빠져서요. 마음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참된 금식이 있습니다. 금식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요. 금식을 하고 나서 빨리 시간 언제 가나? 이거는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금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금식은요. 참된 금식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강론되는 말씀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애통하고 기도해요.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바꿔주시겠다? 주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제는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주시겠다.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은 안 했네요.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무슨 일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강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애곡하고 통곡해요.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했을 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울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쁨과 평안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서로 화목하며 준비해온 음식과 양식을 나누십시오. 여러분, 스가랴 이 예언이요, 거기에 성취가 돼요. 느헤미야서의 성취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근심과 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더 이상 절망과 수치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왜 그 몸을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겼는 줄 아십니까? 죄는요, 절망과 수치를 줍니다. 죄는요, 절망과 수치를 주는데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이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제는 교회 가운데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네. 회개 역사를 부어주실 때 교회가 일시적으로 근심하고 낙심하고 때로는요, 절망 가운데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져요. 폭포수와 같이. 그리고 그 심령이 일어나고 깨어나면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마음과 양심이 일어나 기소장을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기소장을 찢어버리시고 영혼을 품에 안아주신다는,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그냥 갑자기 뒤집어져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한마디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비록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내가 변함없이 주일마다 부지런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 10년 가운데 아직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지식은 있어요. 그럼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 지식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잠잠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너희는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교회,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라.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제 안에 회심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 직분을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회심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세종 말씀교회를 인도하시고, 오늘은 제가 화요반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이야기한 것지만 대한민국에 6만의 교회가 있습니다. 6만여 교회가 있지만 참된 교회는 약 100여 개 정도예요. 이런 100여 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강론하고 그 가르침을 엄중히 선포하는 교회.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밤에 기도하다가 예은이를 한번 보고 왔어요. 예은이를 한번 보고 와서 방 안에서 잘 자고 있는 예은이를 한번 보고 와서 다시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의 딸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10년 가운데 중생과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이 세종 말씀교회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의 도가 선포되고 그들 가운데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 부흥의 역사는 단지 한 교회, 한 개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산된다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 이 부흥의 불길이요, 이 회개 역사가 한 사람 한 개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가운데도 퍼진다는 거.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때 중앙아시아에서 모슬렘 청년들이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과 같은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사야 56장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고요. 1907년에 평양에만 부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개성, 서울, 그리고 함흥, 그리고 저 신의주를 건너 저 만주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런 미국에서도 1차, 2차 영적 개각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뭐예요? 불꽃과 같이 확산이 돼요. 확산이 돼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확산이 되는데 여기 본문에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도요,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역사와 똑같아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르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무엇이 나타나요? 21절과 22절을 보면 찾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찾고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구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 어땠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요, 오늘 진짜 중요한 구절 23절인데 이방 사람들이요, 복음에 있어서 외인된 자들이요, 지금 룻이 나오미를 붙잡듯 이방 백성,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것처럼 어머니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구속의 언약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회개 역사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 우리 신령 가운데 나타났던 찾고 구하는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는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 복음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는 나오지만 그 신령 가운데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없었던 자들에게, 메마르고 강팍하고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이 금강석처럼 완고했던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을 지금 돌이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세종 말씀교회에서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유다 사람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 23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종 말씀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믿음과 회개의 역사, 곧 회심의 역사인데,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은혜의 수단에 즐거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대 교회처럼 된다고 하면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위선자, 가라지들, 유사 그리스도인들만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유다 사람 10사람이 바지끄러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연자매트를 찌고 바다에 내던지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교회의 언약을 실행하며 여기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아무나 세종말씀교회 교인으로,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교회의 경건을 확보하며 이후로도 우리가 건져내야 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 유다 사람 한 사람처럼 이 은혜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가랴 8장 1절에서 23절은 고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증거들이 있다는 것.
진정한 구원 백성의 표지를 드러낼 것이며 그들 심령 가운데 뚜렷하고 확실하며 견고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넘칠 것이며 동시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은혜의 수단 아래 주님의 때까지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